4년도 한 해 이제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인사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예, 저희 친구들에게도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고 또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복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은 좋기는 좋은 거예요. 모두가 복받고 즐겁고 행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하, 이 불신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말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말들과 생각들을 보면 참 확연히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연말 연시부터 뭐 망년회다, 뭐 신년회다, 뭐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이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방식과 그리고 하는 말들이 다 각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체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정체성은 바로 인간의 성격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이제 그 정체성대로 이제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들은 정말 그 가치관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무엇인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라고 하는 정체성의 원 뿌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하,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 기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생기를 부어 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을 받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자리에 슬며시 들어온 도둑 같은 영이 있었으니 그것이 악한 영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단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악한 일들을 하고 악한 말들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회복된 자들은 죄를 물리치고 회개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한 자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정체성을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또 거기에 흘러나오는 우리의 말들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내 심재하는 기본적인 그 영들이 기운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형성이 되어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종교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범주 아래서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가 신봉하는 신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서 그 정체성이 드러난 그 열매들을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들을 먹으며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언하고 있고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 서신서들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이런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면 이 성경의 중심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신적인 우리가 신봉하는 이 대상에 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함께라고 하는 표어를 정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태초의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는 이 함께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데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적인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냐라고 하는 그 누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다라고 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하,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이 삼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1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2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창세에 그 창세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말씀에서 딱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태초에 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계셨는데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읽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읽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정서적인 사고를 전달하는 어떤 기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수없이 그냥 펼쳐져 있는 말이에요. 헬라 사고에서 생각해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는 신이 이 땅에 나타나는 신의 현현의 말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 단어가. 아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다마르라고 하는 이 말씀, 말로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었는데 그 보내신 그분이 바로 로고스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냥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신 그 신을 로고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이 신적인 초월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헬라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했겠죠. 그 신이 이 땅에 드러나심 이런 말인데 보니까 아하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말씀에 의하여 이제 말씀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이 땅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자 로고스다. 할렐루야. 말씀이자 로고스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그래서 이제 로고스 태초의 말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대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주일학교든 뭐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뭐 이러고 할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제 신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몸을 입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셨는데 아기의 모양으로 인간과 같이 인간의 태어남과 같은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오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아기 예수님에게도 이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방박사와 더불어서 많은 이들이 그 아기에게 경배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인데 성령이 임재해서 비로소 메시아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신이 되어서 이제 신적 사역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다. 이 얘기도 틀린 얘기입니다. 인간이 신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히 하나님은 이제 인간으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신이셨고 그리고 인간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보면 그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셨지만 이제 신성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로고스가 이제 말의 전달, 사상의 전달, 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의 근원이라고 볼 때, 역사의 그 주체라고 볼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적 기운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전달한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원문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신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다른 신을 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전파하고 선언하는 이 일이 이제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읽고 지켜 힘쓰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지은 하나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는요, 과거에 이제 창세 시대에 한 창조한 그때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창조가 우리를 거듭나게도 만들어서 신의 성품을 갖게도 하고, 때로는 이제 우리를 이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회개하고 이제 우리를 구속하는 데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거 역시도 다시 우리를 이제 영적 재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창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어떻게 일어난다? 태초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현재 거듭나고 재창조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이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정체성이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으니. 그러면 로고스, 생명을 모신 자, 말씀을 모신 자, 그 안에는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이 한자적인 표현은 살생, 목숨명, 목숨이 살아있는 거다. 살아있으면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기예요. 살아있는 그 기운이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신 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 또 회개하며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 빛을 충만하게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빛을 충만하게, 생명의 빛을 충만하게 입어서 왕성해지기를 소원하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낚시질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이제 얼마나 생명이 왕성한지 이제 물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제 수조에다 넣어놓으면 이제 물그릇에 넣어놓게 되면 처음에는 막 파닥파닥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이제 생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죽게 되어서 이제 부패가 있는 부력이 있는 이제 배 쪽으로 물고기가 뒤집어져 버려요. 죽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잃으면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죽게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어서 성령의 연약함 속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제 그 죽은 물고기와 같이 이제 힘없이 죽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침눈에 빠지고 멸망으로 빠져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뒤쪽에 보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밖에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큰 낭패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내 심령에 먼저는 우리의 심령 안에 어두움을 비춰야 돼요. 어둠을 비춰가지고 구석구석에 그 어두움의 세력들을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이제 몰아내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받고 분명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쫓아서 부지런히 회개하고 참회하며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심령이 환하게 빛날 때 비로소 내 심령이 이제 거울과 같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발할 수 있는 심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런 거듭난 사람들, 빛을 발할 만한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 있다면 이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빛이 있는 사람들이 형통하더라는 것이, 많이 있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법을 초월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의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흠모할 만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 심령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심령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심령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제 부지런히 주님을 모시고 영생이 있는 영생의 빛 가지고 빛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좀 빛의 증인이 되어서 빛을 발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졌고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이해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요,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빛을 증언하러 이제 세례 요한이 빛을 나는 증언하러 왔다. 예수님이 빛이다. 참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가 11절까지 써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 율법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관해서 도무지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는데 그것을 알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으려 했다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이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세상의 빛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다니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어 이제 생명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를 영접하고 마귀를 믿는 자는 마귀의 권세 속에서 사망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의 성령을 믿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분명히 이제 세상의 육적인 혈통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의 혈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혈통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요. 나는 육적인 혈통으로 태어났고 이게 사실 혈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개들도요 무슨 혈통에서 났느냐 말이에요. 진돗개도 진짜 혈통이냐 성골이냐 진골이냐 말이지.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의 혈통은 말이지.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고 영의정이었고 왕이었고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인간의 혈통은 이제 머지않아 끝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 인간의 혈통들을 보니까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을 많이 담더라고. 좋은 것만 닮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런데 기도 많이 하면 좋은 혈통 담더라고. 네. 얼마나 감사해. 기도 많이 하면 왜 좋은 혈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 좋은 혈통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인 좋은 혈통 말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을 입었습니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자녀의 권세까지 가졌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이제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아버지께 간구하며 이제 소원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혈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나니 라고 했어요. 혈통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죠. 네. 무엇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이 지켜야 혈통이 참 혈통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속에서 이 혈통이 완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심령이 온전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전케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산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제 함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요. 정말 원하고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들이 우리에게 임하여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는 무슨 말씀이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지나가다가라도 혹시 예수님의 그림이 어디에 있으면 그 그림을 멀끄러미 쳐다보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때로는 그 주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그림을 보면서 주님이 여기에
오셨으면, 지금 주님이 여기에 오셔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렐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있어. 주님이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이끄실 때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에 드러나게 되어요. 그 영광이 누구냐 이거요?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독생자는 누구냐 이거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설레는 얘기예요.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이, 빛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이 세상 내에 어떠한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제 2024년도와 더불어서 여러분 인생에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말씀과 함께하며 생명의 빛이 함께하며 빛을 발하기도 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서법 누르고 기도합니다.